영광을 보고 주를 따르라, 영광을 보고 주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복음의 이제 한가운데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갈 길은,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가야 할 길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알려주시죠. 이제 순환을 그때로부터 이제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막 주님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물론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너네가 볼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고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죠. 엿새 후에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가시니까 그 앞에서 보면 변형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게 장래의 영광을 미리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렇게 되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죽을 몸 가운데 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구나. 저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갈 최종적인 모습이구나.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무슨 로마를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무슨 돈이 많아지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걸 이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에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이러니해요. 모습은 영광스러워요. 모습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지금 대화 내용은 고난이에요. 고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있어야 될 일들이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지도했던 사람. 정말 백성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고난 당하면서 목회했던 모세.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믿음에 신뢰하며 광야의 길을 걸었던 모세입니다. 엘리야, 아합이라는 왕,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그러나 승천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어떤 사람이 율법부가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모습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고.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셔서 뭘 증거합니까? 야, 너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서도 그래도 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으니까 이 세상에 헛된 말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다 이거. 좀 더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지 말고 좀 더 편하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 임명한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 따라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심히 엎드려서 두려워합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면 된다. 근데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말해라. 아직은 이해 못한다. 이제 예수님 쭉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가졌던 하나의 의문을 물어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10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서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서의 맨 마지막 책에 나오는 맨 마지막 구절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령으로 자녀를 돌이키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겠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엘리야가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어. 근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더라. 마음대로 대우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로 엘리야가 와서 인자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너희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제자들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주님이 살아계신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막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래서 막 폭풍이 잔잔해지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막 절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고난당하래요.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으시겠대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야 되는지 헷갈려요.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딴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예수 믿으면서 확신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영광을 바라보라. 이거 영광을 바라보라. 두 번째, 성경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영광을 바라보라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마음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편지 쓸 때 이 변화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영광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봤다.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라 이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고난 중에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을 살아가서 마지막 날 영광을 반드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12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래서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에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들을 이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